2026년 2월 2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는 모습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해같이 변했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이라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자신의 민족을 인도한 불세출의 리더이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마음에 너무나도 감격이 차올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뱃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었다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비록 순환을 당하지만 그 길 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베드로가 또다시 와서 어제처럼
조막 짓고 그냥 여기 있자라고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서로 사이좋게 조막 하나씩 지어서 오손도손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단순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뱃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뱃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가 잡히면 그날은 풍족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은 오늘은 또 허탕쳤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판단을 하거나 뭐 더 깊게 생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기꺼이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또 믿음의 아주 정확한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을 뒤로하고 갈보리산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베드로의 이러한 단순함이 답답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끼어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할 때에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또 내가 해오겠습니다. 평당 얼마인데 제가 부동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끼어들면서 현현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그만 얘기해라. 더 얘기하다가 너 있던 믿음도 다 까먹겠어. 이제는 그만 얘기해. 라고서는 이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아쿠에테라고 해서 뭐 단순히 어떤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을 이 제자들이 특히 이 베드로가 자꾸만 오해하고 이거를 막으려고 드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자꾸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더라도 내 아들의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명령이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따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너무나 좋다고 여긴 나머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려고 했습니다. 산 위에 초막, 즉 별장을 짓고 여기 참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거든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비유를 들어서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신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지만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고 헤롯에 의해 결국 목베임을 당해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임 동시에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고난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모두 다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사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도 않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되니까.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피멍이 들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으로 온 우주 위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금 자리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이 은혜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그래서 지금 잠깐 침묵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마치고 나면은 지난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 고난에 나 역시도 기꺼이 동참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이 귀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고난은 애써 외면하고 영광의 자리만을 탐했던 우리의 욕심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고난과 순환의 자리로 내려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가기로 작정하는 은혜 가득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